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8월 30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시를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어려운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주님의 선하고 완전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확신과 소망 속에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0장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교독문 47번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수해로 인하여 큰 피해를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참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풍으로부터 큰 피해가 발생치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그 태풍 마이삭도 아무런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이로부터 교회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고 말로만 사랑을 외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기독교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임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며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배려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명예를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나라가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단합된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를 드리며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각자의 주어진 환경에서 묵묵히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에서 찬양을 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SNS나 전화로 교제를 하며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말씀 생활에 전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 간의 대화를 통하여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 기도를 하며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듯이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께서는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서산 본향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저희 본향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이 땅에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이성민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말씀이 더욱더 뜨겁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 온라인 예배로 드려질 때 하늘문이 열리고 골수가 쪼개지듯 큰 감동을 받으며 성도들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예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내일 8월 31일까지 교회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추후 방역 당국에서 추가의 조치가 있을 시 문자를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안내해 드리는 대로 함께 따라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오니 마음과 또한 생각을 정돈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주중 예배와 주일 예배 모두 제 시간에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사오니 함께 예배 시간 기억하시어서 항상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해외에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조현미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박희명 집사님께서 사무관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의 계좌를 통하여 헌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에 계좌 번호가 있고 또한 여러분 오늘 받으신 교회 문자에도 계좌 번호가 나와 있사오니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좌를 통하여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1장을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영원한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빈손으로 나아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또한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헌금을, 또한 선교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교헌금을, 그 외에 각종 각양각색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예물로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그리고 결국에는 잘되게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큰 목소리로 함께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환난 중에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모론을 펼치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는 인간의 욕심이 자초한 결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는 다 거짓이라고, 그냥 만들어낸 원래 있었던 질병을 괜히 부각시킨 것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예배를 생명보다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절대 비대면 예배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무조건 모일 것이다 라면서 정부의 방침에 반박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럴 때는 순종하면서 잘 나아가야 한다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를 통하여, 또한 언론을 통하여, 또 여러 각양각색의 목소리를 통하여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 모든 과정들을 왜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념과 또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절대의 말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원리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의 시대를 해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고난을 통하여 새 창조를 이루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경의 특징은 그 사람을 버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에는 잘되게 하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마땅히 이루어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구비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고난의 특징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구원을 일으키겠다고 작정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럴 만한 인물이었음에 그의 40대 때의 모습을 보면 그는 당대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이집트의 왕자였고, 모든 학문과 무술과 지식에 뛰어난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그는 굉장히 혈기왕성한 리더자였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임에 분명하다라는 말을 들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구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는데 남들이 보았을 때는, 인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완전하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혈기왕성했기 때문에 순종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나아가는 인생이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내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 야심이, 그 야욕이 그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40년의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시간은 피하고 싶은 것이었고, 모세는 이유를 알 수 없었고, 너무나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 모세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겸손을 가르치셨고 순종을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남들이 보았을 때는 끝난 인생,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제 준비가 된 인생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약한 모습이, 그리고 우리가 끊어내지는 못한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가 거쳐가는 이와 같은 환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정죄하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는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연이라 보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에 이와 같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난 교회를 보면서 흔히 우리가 바라야 할 이상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과연 초대교회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충만했고 사랑의 공동체였고 서로 간에 얼마나 배려하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이 넘치는지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교회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칭찬의 대상이 되어졌던 것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들이었고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모든 사역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교회가 완성되는 것 같았고 당시에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놀랍다고 감격에 겨워 그들은 흥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마음에 빠져 있으면서 까맣게 잊어버린, 아니
어찌 보면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거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셔서 그들은 과연 권능을 받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그분의 사랑을 삶을 통하여 실천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가 뭐냐면은 그들이 다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고 또 그에 대한 결과도 맛보았지만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제 유대인에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더 나아가 사마리아인들에게 땅끝까지 나아가서 나의 사랑을, 내가 예수를 보냈음을,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너희들이 전함으로 나는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유대인들에게 다가갔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초창기 모습이었음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수천 년 이전부터 그리고 부모로부터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배워왔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 절대로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유대인들에게서 끊임없이 흘러져 내려오던 전통이었고 관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너무 좋아요. 너희들이 권능도 받을 것이다. 너무 좋아요.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들은 아멘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너희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 말씀은 알고 있었고 배웠고 또한 익히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알아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괜찮은데 그들에게 나아가면 사람들이 욕할 텐데, 그들에게 나아가면 그들이 우리를 우습게 볼 텐데, 우리 부모가, 나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해를 가할 텐데, 그리고 나의 자존심이 있는데, 저들이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있는데 수많은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초창기의 교회는 예루살렘 안에서는 사랑이 풍성했고 유대인들 간에는 복음의 전파가 왕성하게 이루어졌지만 어느샌가 또다시 그들만의 리그로 기독교는 유대인만의 종교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장벽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우리가 깨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신 줄도 알아요. 그것을 해야 함도 알지만 나의 자라온 배경, 나의 성향, 그리고 나에게 짙게 깔린 습관 때문에 알면서도 실천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바로 이 초창기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그들 안에는 행복이 있었고 열매도 있었지만 아직 그 교회는 반쪽짜리 교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뒷짐지고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저 순종해라 순종해라 말씀만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음에도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교회의 새 일을 시작하시죠. 오늘의 본문 말씀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 일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일은 누구라도 기다리던 시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있던 그 모든 편협함과 그들의 아집과 고집을 깨트리셨던 도구는 다름 아닌 핍박입니다.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이라는 비기독교, 하지만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던 이 한 청년을 통하여 교회의 핍박의 바람이 불어오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굉장히 리더십이 있었고 또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것이, 이 기독교라는 것이 우리 유대교를 망가뜨린다고 생각했고 이들을 처단하고 벌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신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군중들을 선동하여 당시 교회에서 가장 덕망 있고 존경받고 있었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게 만들죠. 사람들은 너무나 슬퍼했고 스데반 집사님을 위하여 애통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핍박의 시작일 것이라고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까?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잘 해보자라는 그러한 공감대가 그들 안에 형성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그저 시작일 뿐이었음을 그들은 곧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 집사님만 죽었다면 아마도 이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견뎠을 거예요. 슬픔을 뒤로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추모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더욱더 우리 안에 신앙을 곤고히 해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서로를 독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웬걸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완전히 파괴하려고 그는 날뛰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든 정보를 입수하여 그들의 집에 불시에 찾아가 그 집안에 있던 남녀노소를 끌어내어 그들을 억압했고 핍박했고, 나중에 사울의 고백을 보면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들을 오게 만들고 매로 치고, 이와 같은 환란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너무나 평온하고 부흥을 맛보고 있었고 그들 안에 행복했던 그 공동체 가운데 불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더 이상 이들은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싶었지만, 그곳에서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했지만, 이와 같이 주체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그들에게 남아있던 선택은 단 하나.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 밑줄 그어진 곳을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함께 읽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 독실했던 기독교 유대인들,
이들은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유대와 사마리아에 그리고 모든 땅에 나아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들 안에 이미 굳어져 버린 체계 때문에, 그들에게 이미 굳어진 사상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 그들을 흩어버리셨고, 그들은 당장은 슬피 울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었지만, 이 힘든 시간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교회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환난의 시간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순종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케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 기독교들은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감히 선뜻 나서지 못했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라도 열리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흩어졌던 그들,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흩어졌던 그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는가?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하나님의 꿈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들만의 평안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간섭하셨을 때 교회가 망할 것 같았지만, 다 끝난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때 핍박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 신자가 아닐 겁니다. 만약에 이때 박해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또 다른 유대교의 종교가 되어 그들만 기뻐하고 그들만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로 끝이 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열방의 모든 민족들, 하나님을 떠나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의 아집과 고집으로 말미암아 깨트리지 못하는 그 한계점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끔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실태를 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전도에 지극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애를 썼고 더 나아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님들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고, 또한 여러 행사와 예배와 봉사와 사역 등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몸집이 커졌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사실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샌가부터 우리는 이 정도의 모습에 만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까? 무엇이 정말 신앙생활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만 사랑해서 완성되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한다고, 헌금한다고, 봉사한다고 하여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삶을 지난 수십 년간 살았다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그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마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땅끝에 나아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나 큰 걸림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용서와 희생과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기에는 너무나 걸리는 것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통해서 언제 비로소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될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 34절 다시 볼까요? 뭐라고 하냐면은 서로 사랑하는데 어떠한 사랑이냐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 그제야 비로소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합니까? 그럼요, 사랑하죠. 그런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나의 친구를 사랑하죠. 나의 가족을 사랑하죠.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고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랑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반쪽짜리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떼부리고 때로는 배신하기까지 나아가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찾아가고 그럼에도 용서하고 그럼에도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안아주는 사랑,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불편하다고요. 교회 안에서 너무 원수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적들이 있어요. 눈도 안 마주쳐요. 인사도 안 해요. 그 사람이 섬기면 그 부서에서 나가요. 다른 부서로 가요. 왜?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죠. 저 사람이 전에 이렇게 나에게 상처를 줬다. 저 사람이 전에 이러한 실수를 했다. 꼴도 보기 싫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너무 좋아요. 하지만 거기서 멈춘다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우리끼리만 좋은, 나만 좋은, 하나님께서 꿈꾸신 교회의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이기적인 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모르는 텅 빈 사랑이 없어져 버린 예수님의 모습이, 그 형상이 사라져 버린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더 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이후
종교에 대한 인식조사를 20대부터 60대까지 천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가히 충격적이죠. 불교와 천주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대부분 80% 이상의 사람들이 떠올렸던 키워드가 무엇이냐면요, 온화한, 절제하는, 따뜻한, 이와 같은 이미지가 떠올랐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개신교에 대하여 당신들이 떠오르는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또한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했던 교회에 대한 인상, 그 키워드를 보십시오.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담을 말합니다. 내가 진짜로 싫어했고 트라우마에 빠지게 했던 내 전 직장 사장이 모모 교회 장로였다. 그 사람 교회 안 갑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크리스천 부모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다녀야 하는 교회 생활에서 자유하는 순간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그 이중적인 모습. 교회에서는 환하게 웃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정말 열심히 사는, 누가 봐도 딱 크리스천인데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부터 부모가 싸우기 시작하고 함께 섬기는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학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시험을 주님으로 믿고 신앙을 교회에선 강조한 것 같지만 막상 그들에게는 네 인생은 공부가 책임져 주는 거야. 이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며 자녀들은 아는 거예요.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느샌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훤한 민낯을 낱낱이 보게 됩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보지 못했던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오늘날 언론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아니, 우리는 일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고집이 세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 지금은 욕먹고 지금은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바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원수입니다. 말도 섞지 않고 그들이 사는 땅을 밟지도 않아요. 그런데 흩어지는 과정을 통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이 빌립 집사님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땅,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않았던 그들을 향해 이 빌립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그 땅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시작이죠. 여러분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굉장히 부담됐을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그가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을 들고 나도 그렇게 원수되었던 자들에게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을 함께 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다가갔을 때 그들이 거부할 것 같았어요. 왜 저 유대인 자식이 우리 땅에 찾아왔느냐 욕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빌립 집사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갔을 때 그들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회복이 일어났고 그 안에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귀신의 역사가 끊어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피하고 여러분들이 대면하기 싫어하고 용서하기를 이미 거부하고 있는,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고만고만하더라 정도의 취급을 받게 했던 여러분들이 밟지 못한 그 사마리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입니까? 혹시 교회에서 사이가 틀어진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누군가입니까? 우리는 용서 못하죠. 우리는 사랑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세상 앞에 드러난 민낯을 보고도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작정한다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평안한 자리, 익숙한 자리에서 박차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유대를 향하여, 사마리아를 향하여, 온 땅을 향하여, 내가 가기를 거부했던 사람들, 내가 사랑하기를 거절했던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그들을 품어주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기 시작할 때 결국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께 영광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 모든 시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우리가 편안한 자리, 우리끼리만 좋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세상에는 없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지금은 욕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축복의 교회, 축복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또한 직장과 일터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이젠 우리 안의 리그에서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좋은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내가 다가가지 않았고 내가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회복시키는 데 들여짐으로 그리스도의 선하신 사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계신 분들, 또한 방역을 위하여 애쓰시는 분들, 그리고 이와 같은 환난 속에서도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